찬송가 5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찬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04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 틈을 타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힘든 상황 가운데 더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런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표자로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몇 가지 좀 나눠보면 첫 번째로 에돔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을 앞장서서 힘들게 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애국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충고하는,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게 서로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해하기 혼란스러운데 이 말씀을 좀 풀어서 1절, 2절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에돔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오는 분을 자세히 보니까 붉은 옷을 입고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인 보스라라는 데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아주 카리스마 있게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그랬어요. 자, 의복이 이제 붉은데 그냥 단순히 빨간색 옷이 아니라 이 포도즙 틀을 이렇게 밟을 때 이 포도 껍질에 있는 그 색깔이 이렇게 튀어서 옷에 묻어서 붉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온통 옷이 그 포도즙 틀로 인해서 붉은 빛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과 3절을 보면 이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올라오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왜 그분이 붉은 옷을 입고 왔는지,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공의를 말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공의를 말하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그랬어요. 그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 불의한 자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해서 붉은 옷을 입고 옵니까? 라고 물을 때 2절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자, 3절을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이렇게 밟았다는 것은 포도를 이렇게 밟듯이 에돔을 이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한이 없이 내가 홀로 했다라는 것은 이 에돔을 이제 심판할 때 누구와 함께 도움을 받거나 협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독으로 그 에돔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이렇게 포도즙 틀에 넣고 밟아서 으깨듯이 그렇게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혈이 옷에 튀어서 옷이 더럽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서 괴롭혔던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연단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는 자들은 없고 전부 하나님 백성들을 그 틈을 타서 조롱하고 뜯어먹으려고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제일 심했던 데가 에돔이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엄중하게 좀 실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상황을 틈타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했던 에돔을 마치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온전히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은 여기에는 이제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애국과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먼저 이 고난과 연단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징계를 받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그게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나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속에 사랑이 있고 나를 잘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보면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게 되죠. 어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그들이 겉으로는 나를 배반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원래 본성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을까요? 이것을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반역해 왔던 역사를 가졌던 백성들을 회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는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 저들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때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나오게 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애굽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있게 될 때 아무도 그들이 해방돼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바벨론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11절 중간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2절과 13절에서 이 홍해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인도하신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의 거친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줄이지 않게 인도하신 그분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때에는 아주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들도 계속 험한 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내리막 골짜기로 천천히 내려가서 골짜기에서 쉬게 되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그렇게 평안하게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구약에서 우리가 보기 힘든 이제 설명 중에 하나가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계속 반복해온 역사인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뭐 언제인들 한 번이라도 뭐 적어도 한 세대가 하나님께 뭐 전심으로 살았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은혜를 입고도 돌아서기만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내 자녀라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이 있어 왔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을 향해 육신의 욕망을 향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회복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며 우리 영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